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이사야서는 구약 모든 선지서의 첫 번째 책으로서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기간 동안 선지자로 활약하였던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구약 선민의 자손, 특별히 솔로몬 사후에 분열된 이 이스라엘 중에 이제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한 이 남유다 왕국을 1차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선민과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이 심판과 그리고 회복이 반복될 그런 어떤 역사가 전개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경고의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종말론적인 구원의 예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1장 말씀은 여호와를 배반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참상과 더불어 그들을 향해 사죄의 촉구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먼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와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였는지에 대해서 본문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식을 양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장성할 때까지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양육하며 나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온갖 노고와 수고를 감내하며 나아가는 부모님처럼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예절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습을 2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비천한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억압과 고통 속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지시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셨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당도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기사와 이적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고 사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며 나가야 할 자세는 과연 어떠한 자세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살아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밟아버린 그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섬기고 그것에 충성을 다짐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반인륜적인 천인공노할 범죄의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저주와 징계를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의 노예로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그리고 온전한 길로,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거할 천국에 우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마냥,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안타까운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망각하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고 살아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망각한 자들, 그리고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로 괴로워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즐거워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서 이왕이면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영적인 교훈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삶을 통해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바로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이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타락의 정도가 극심하여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에 멸망받은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의 백성들을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와 백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의 발언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엄청난 모욕적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선민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부심 아래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나름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바치고 순양과 살찐 짐승, 숫송아지, 어린 양, 숫 염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각종 절기들도 그들은 나름대로 잘 준수하며 이런 모습을 통해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말은 매우 모독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모독적이라고 말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잘 준수하며 나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들은 자부할지는 모르지만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손은 악행으로 인한 피가 가득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행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선지자는 그들을 창기, 살인자, 도적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뇌물을 사랑하였고 오히려 뇌물을 요구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을 행하며 자신들의 외적인 모습을 위해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내었던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이라고 그들을 비유하고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곳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에 힘써 노력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며 경건한 척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선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백성인 척 행동하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만 천사처럼 살아가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죄와 더불어 살아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지 않고 이런 삶의 모습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질책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서속히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가식과 거짓된 모습, 제약된 그런 모든 모습들을 과감히 제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직시하고 책망과 심판의 자리로 유혹하는 그 거짓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고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수고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경건의 모양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경건의 모양답게 갖춰 나가야 할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나가는 참된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는 가식과 거짓된 경건의 모습을 속히 털어내고 이제 진정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